오늘은 우리가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인격개발주일로 예배의 목적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제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자유를 누리자. 특별히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어떤 모습인가. 교회마다 성도들이, 목사님마다 성도들이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사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자유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문화래요. 얼마나 빨리빨리 급한지, 우리가 그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이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잠깐 시간에 얼마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데, 나오기도 전에, 커피물이 다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손이 커피 자판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렇게 급해요. 라면 있잖아요. 3분이면 다 이렇게 맛있게 되는데, 라면을 뜨거운 물을 탁 부어서 그거를 이제 3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3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뜯어가지고 그냥 설익은 가지고 먹으면 다 뱃속에 들어가면 이제 다 부드러워진다 해가지고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와, 한국 사람들은 엄청 급하구나. 왜 그랬을까? 그런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경쟁 심리래요. 이 좁은 나라에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지 않으면 뒤지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밥을 엄청 빨리 먹죠. 우리는 10분만 주면 거의 다 웬만한 음식을 다 해결하고 끝내죠. 어떤 분은 5분, 짜장면 같은 경우는 3분 빨리 먹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경쟁심이다. 남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생긴 거다.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육체 문제에서 남보다 뒤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의 물질, 지식, 보물 이런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할렐루야, 도움이 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처음에 기쁘죠. 내가 보석을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그 감동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빚진 자.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빚이 있지만은 육신에게 져서, 육체에 져가지고 종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육체 문제가 내가 계속 투쟁하게 돼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육체 문제를 그냥 운명으로 알고 그냥 포기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이러면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일본의 압제하에 살았어요. 그 당시도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우리가 자유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식민지니까, 그리고 일본은 워낙
강한 나라니까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어차피 우리가 거기서 해방될 수 없다면 우리가 차라리 좋은 노릇을 하자. 일본과 합쳐서 일본에 주는 혜택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참된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독립운동을 했어요.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삶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남들보다 뒤지지 말아야지. 경쟁에서 이겨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육체 문제하고 여러분이 투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해방 8.15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그 당시에 독립투사들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 뭘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해서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독립운동 그 투쟁 때문에 이 일제제국과 그 투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도 육체 문제하고 투쟁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이 원리가 이러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저 상대편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육체 문제하고 내가 투쟁을 해야 돼. 투쟁.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게 육신에게 육체 문제 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투쟁하라. 이제 그렇게 소극적인 그 무익한 투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쟁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를, 성령을 내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육체 문제고 적극적으로 투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육체 문제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때 나는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새 시대를 낳는 고통이에요. 해방을 낳는 고통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안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들한테 붙여줬냐면요, 율법,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그래서 제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칭찬하고 보상하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모범생이면 우등생으로 상장을 주잖아요. 그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그들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사두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자기들은 자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육체만 문제하고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렀던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기 아빠라고 불러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육체 문제하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면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자유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을 받으시고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는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45캐럿 인도산인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어요. 그런데 이 45캐럿 되는 이 다이아몬드의 첫 번째 주인은 페르시아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귀중한 보물을 가졌는 다이아몬드를 가졌는데 이 첫 번째 페르시아 이 총독, 이 소유자는 어떻게 되냐면 도둑을 맞아서 도둑한테 그걸 뺏기고 살해를 당했어요. 그 두 번째 소유자는 이 페르시아 임금이 그거를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임금이 그것을 갖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군에 잡혀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인은 프랑스 루이 14세인데 이 다이아몬드가 너무 멋있으니까 한번 내가 목에 좀 걸어보자 해가지고 그걸 목에 걸었어요. 그런데 목에 걸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네 번째 주인공은 영국의 최고 재벌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삼성, 현대 뭐 이런 재벌인데 이 헨리 필립 호프라는 사람이 이름에 호프가 있어요. 호프는 소희망이라는 거잖아요. 헨리 호프라는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도둑에서 죽거나 반란군에 죽거나 전염병을 내서 죽거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이름을 붙였어요. 호프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 이제 앞으로 희망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재벌이요. 부도가 나고 망하고 점점 쇠락을 해가지고 기업이 아주 그냥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을 갖고 있었으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다 비참하게 종말을 맞았어요. 그래서 한 보석상에 이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구입했다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 사람이 소유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훈을 세상에 가장 비싸고 보물을 소유해도 행복하지는 않구나 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런 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가 보물을 소유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물이 그 사람들을 소유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들아, 딸아 불러주세요.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빠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아빠 부르잖아요. 얼마나 친밀해요. 우리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조금 크면 이제 우리 아빠도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만 어렸을 때는 아빠가 세상에 가장 힘이 세고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고 지식도 가장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친밀하면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한결같고 거칠지 않고 제멋대로가 아니라 냉담하지 않고 친밀하고 또 무기력하지 않고 힘을 북돋우는 말이 바로 아빠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자예요.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후사예요. 상속자예요. 그런데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힘들어하면 같이 나도 힘들어야 돼요. 부모가 정말 아프고 부모가 어려울 때 자녀들이 효도를 하면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이 뭘 줘도 아깝지가 않을 거냐. 그런데 효도를 하나도 안 해. 그냥 우리 아버지 죽기만 바란다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야, 너하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다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효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상속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받는 그 고난도 내가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우리가 종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 것은 아빠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의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통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고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좋아.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배고픈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잔치를 하는데 음식이 떨어졌어. 물이 면에서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든 자를 물리쳐주시고 그랬어요. 그런 복만 받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은혜를 받는 건 좋아요. 내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는 건 좋은데 고통을 함께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고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엄마가 아기를 잉태할 때, 그렇죠?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때 그냥 어떤 세리머니라고 잔치를 하면서 납니까? 진통이 있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있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잉태할 때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고통. 그런데 그 어머니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까? 아니죠. 새 생명이 탄생할 때까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은 그 고통을 어떻게 어머니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느냐면 젖 먹을 때의 그 힘까지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지금 힘도 있어요. 엄마로서 힘, 성년으로서 힘이 있는데 그 힘 아직 부족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젖 먹던 힘까지 내서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도 함께 참여할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도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들어요. 그런데 새 생명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 새 생명이 탄생할 때 엄마가 아프니까 내 이제 그만할래? 그래요? 아기가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고통을 참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고통이 심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큰 고통이 있었는데 아기가 하고 태어났어요. 아기를 다 간호사가 안고 왔어요. 그때는 그 아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아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니 그랬어요. 이게 피조물은
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자연 피조물도 다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나만 지금 보니까 나만 힘들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하되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머니 모시고 누웠는데 옛날 얘기를 이제 했어요. 옛날에 제가 많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제가 옛날에 아플 때 우리 어머니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딸 유준이보다도 더 젊을 때예요. 그때 어리죠. 큰아들은 아프고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길에 나가니까 다 애들이 막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건강하게 다녀. 근데 쟤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어떻게 할 줄 몰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아파.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다 내 마음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 내가 그냥 지난주 너무 더워서 힘들었어. 여러분만 그랬어요? 다 그랬다. 더 나아가서 이 피조물도 그렇게 더워서 힘들었다는 것이죠. 나무도. 그렇죠. 모든 자연이 다 힘들었다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는 40번에 하나가만, 그러니까 39번이지. 39번이나 자기가 태형을 당해요. 터졌다는 거예요. 3번 태장, 1번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을 당하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하고 여행할 때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가 막 이 거짓말로 자기를 위험하게 빠뜨린 것들 노동하고 도역하고 또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죽이고 목말고 여러분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다. 이렇게 자기의 그 과거의 삶을 일목요연해.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라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바울이 자기가 뭐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 먹여 살려서 고생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통을 어떻게 해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누가 나 어디 아파 자기 흉터난 거 탁 보이니까 나는 이렇게 더 아파 하면서 더 흉터난 거를 서로 이제 자랑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힘들다 그러면 야 그거는 3발의 피야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고통을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받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한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옥동자를 잉태하기 위해서 내가 삶의 고통을 참고 인내했다라는 그런 말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내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는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얘기가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라도 진통이 있더라도 미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을 인내하고 그것을 극복하면 한번 따라해요. 극복하면 인내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역사하죠. 혼과 영과 그렇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치유하죠. 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백했더니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면, 힘을 갖고 이겨내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면 우리가 간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23절,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않는 것을 내가 소망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구름대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구름대같이 믿음이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언제 어디서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구름대같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실 때 고통이라는 것은 최고의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이긴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속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그 은혜, 그 보물의 상속자들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세상의 상속자들 얘기가 나와요. 세상의 상속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기업이 이모 부회장, 또 한국 정치권을 뒤흔드는 정모양의 승만이라는, 또 요즘에는 고 최진실 딸 중2라고 하는데요. 기사가 이슈가 됐죠. 외할머니가 자기를 폭행했다. 그 글이 일파만파로 퍼졌어요. 처음에는 가정 문제인가 보다 했는데 사회 이슈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오늘 뉴스 보니까 이모 할머니가 맞기로 했다고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심리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다 상속자들입니다. 세상 상속자들. 우리는 세상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역경이 있더라. 지금 겪는 고통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힘든 것 같더라도 장차 도래할 영광에 비해서는 지금 있는 고통이 말끔히 씻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표와 꿈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이 알려드립니다. 목표하고 꿈이 비슷한 것 같죠? 목표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꿈은 이루어야 되겠다. 꿈은 이루어진다. 목표는 이루어진다. 하면 된다. 비슷한 말 같은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내가 세운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안 됐어. 내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그렇지 않아. 꿈은 한번 따라. 꿈은 계속 꿀 수 있다. 네, 꿈은 계속 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꿈 꾸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꿈은 다 꿔요.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꾸는 거예요. 꿈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 작가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목표는 이루지 못하면 상처가 되지만 꿈은 계속 꿀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이루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습니까? 깊은 기도 경험이 기회라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을 때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있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을 들려와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두 번째 표적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표적 이야기는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는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다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왕의 신하니까. 그렇죠? 권력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돈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뭐 사람, 누구 도와줄 사람 다 알아요.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죽게 됐어요. 지난주에 저도 우리 큰딸, 저큰딸이 아프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져. 큰딸은 수술한다고 그러지. 작은딸은 뭐 손이 그냥 막 푹 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고. 이건 아빠 마음에 막 그냥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또 우리 또 성도들도 또 누구 아프다 막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요. 왕의 신하에 자기 아들이 죽게 됐어.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부모가요, 자식이 아프다면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진을 보면서 아빠 나 이렇게 아파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서 사진 보니까 그냥 시뻘겋고 막 그냥 물집 생기고 막 그걸 사진을 크게 키워가지고 거기다 놓고 내 안수기들을 다 했나.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아들이 죽게 됐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도 왔어.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됐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런 말씀. 그 사람이 그 왕의 신하 그 말을 믿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자기 종들이 왔는데 아들이 살았어요.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힘을 알고 자기도 예수님 믿고 한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함,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그것이 오히려 기회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에너지, 즉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힘이 있다. 근데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절망은 간절해지는 기회이고 그 간절함이 바로 기도의 에너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복절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참된 해방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내가 보는 정말 멀쩡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저 사람도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갖고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고 또 기적을 경험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를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자임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